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자라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단기간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씩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조짐 보이지 않고 성취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때 기다림 속에서 지쳐만 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루고 있는 15장과 그리고 17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은 이스마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을 통하여 언약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의식을 통해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실천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가 믿음이 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 세월이 얼마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고 이제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은 사라져 갑니다.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너희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기다려야 합니다.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거짓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짜 믿음도 아니고 거짓 믿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10년 이상을 기다리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고대 근동 상류 계층에는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여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후사를 보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일 남편이 여종의 아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하면은 그 아들은 양자가 되는 동시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살해의 제한은 당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살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른 이유를 본문 2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살해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그것에 대한 불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인 살해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임신할 수 없어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더군다나 한나는 사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한나에 비하면 사례는 비교적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후사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과 동침하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합리화입니다. 그러면서 사례는 잘못된 정당화 혹은 합리화를 하면서도 은근히 후사를 기대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면 후사를 얻을 수 없는 불가능과 의심이 아니라 후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이 아내 사례의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들었다라는 말은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에 동의했고 만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들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창세기 16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후사를 낳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와서 사라가 내 여종과 하갈과 동침하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버립니다. 동의해버립니다. 만족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들은 것을 보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이에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받으면 아담이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 먹어버립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잘못을 지적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버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남편 대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에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으면 남편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사라의 말을 더 신뢰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도 내 몸에서 날 상속자라고 생각했는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취 방법에만 몰두하였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본질은 저기 가버리고 지금 방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 약속을 자기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보려는 그 방법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이 본질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방법이 본질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마음으로는 초조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자하여 사라가 하갈과 동침하라고 제안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대로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는 자기의 방법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도 그럴 만한 것이 여주인이 갖지 못한 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사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로부터 멸시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 탓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살해의 제안을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책임이 당연히 뒤따릅니다. 침묵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위기 때마다 용감하게 말을 잘했던 아브라함, 왜 사례에게는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사례의 제안에 노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도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로부터 사례가 멸시받은 것이 아브라함만의 책임일 수는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때문에 여종 하갈은 여주인의 행세를 할 만큼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제 하갈의 처분을 위탁합니다. 사례가 원하는 대로 하갈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기 보시면 하갈이 사례의 여종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례가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뒤틀린 문제를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사례와 하갈과의 갈등의 문제를 사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늦었지만, 일단 임신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서 받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한두 해 지낸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여주인의 종으로 여주인 사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갈이 갈등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등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갈등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례하고 하갈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나와버립니다. 잘못한 것이죠. 사례는 곧바로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 그리고 사례와 하갈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인간적인 선택이 믿음의 가정을 온통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적당히 차용해서 자신들이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앞섰던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방법 사이에 여러분이 갈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이 지은 책 중에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보면 한 전문 산악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산에서 이 조난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죽느냐? 마을 가까이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마을 가까이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30분만 더 기다려라. 30분만 더 버텨라. 정말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30분만 더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바로 버티는 사람. 승리한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일까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더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